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찬송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봄가을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찬송가 15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취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찬송가 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더러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불순종한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다시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란에서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바레인으로 보내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레인의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같이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번 이상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벽 기도에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 후에 8월 첫 주에 복귀합니다. 8월 7일 금요 예배부터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7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다시 정오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이 중동 사태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금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정오 기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7장과 열왕기하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의하면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왕은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나라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충분히 쳐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당연히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해서 유다를 압도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겉에서 보기에 예루살렘은 당연히 무너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유다왕 아하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시 유다왕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경은 당시 유다왕 아하스의 흔들리는 마음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의 눈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은 도저히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하스는 지금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유다왕 아하스가 직면한 일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중동에서 걸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우리의 무력감을 깊이 느끼게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뉴스만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 전쟁을 보십시오. 미국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이란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삶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지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만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왕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는 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하스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갈등하는 것을 아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단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왕 아하스에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는 더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한 대상은 바로 당시 중동을 제패하고 있던 강대국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열왕기와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람과 이스라엘 손에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한 아수르 왕에게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엄청난 양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고는 군대를 일으켜 아람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아하스와 유다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은 두고두고 유다와 아스 왕에게 짐이 되었고 그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8절과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그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우리들의 또한 사람들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하게 낫다라고 그는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유다 왕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스루 왕을 신뢰한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앞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아스루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아스 때에는 예루살렘을 도와주었던 아스루 왕은 이제 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유다는 바람 앞에 있는 등불같이 아주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스루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사야서 3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스 왕 때처럼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대한 제국인 아스루 제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아스루 왕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아스루 왕이 자기에게 보낸 협박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사야서 37장 17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아스루 왕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 힘으로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에게 항복했다면 그의 목숨을 혹여라도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왕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스루 왕에게 나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한 해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히스기야는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아스루 왕의 협박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아스루 군대와 아스루 왕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스루 군대의 대군이 전멸했고 또 아스루 왕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루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3번이나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반복한 이유는 대적자들에게 완전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보여줍니다. 그의 말 속에는 전혀 조금이라도 의심의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날마다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대적자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벌들이 에워싸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스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고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사방에 벌들이 나를 에워쌀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바다를 만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공포에 가득 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와 중동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전부임을 깨닫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때 준비하셔서 드렸던 헌금들은 8월 달에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때 정성껏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슬퍼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주일헌금 또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바레인 성도, 바레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